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비대면 2주차네요. 어떠신지, 상황이 어떠신지 참으로 궁금한데 못 뵈니까 아쉽네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환호성 지르며 예배할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해보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달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짐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브라운관 앞에서 앉아 계셔도, 핸드폰 앞에 앉아 계셔도, 지금 이 예배 전에 와 있어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원수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고 스마트폰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고 TV 브라운관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예배하려고 서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의 힘 아니고서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와 처소에 임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신뢰할 만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행적과 이적과 기적, 주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소서. 우리 회사와 우리 처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대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있는 가정이나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수세기 동안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같이 모여 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며 간절히 오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며 삶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 속에 우리 믿는 무리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봅니다. 우리 양들의 자의적이고 그릇된 행동이 사회에 피해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소명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린 빛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실망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리로 회복되고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20대 30대 초반 사이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겪은 IMF며 금융 위기며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희생자라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멘.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아멘.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기도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같이 모여 병문안하여 위로하거나 혼인잔치로 축하하여 모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 아픈 자에게 위로되어 주시고 기쁜 자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시어 그 모든 이들을 행복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리고 4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다 찾으시고 큰 소리로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른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안디옥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교제해야 되겠죠. 보이진 않지만 또 한번 우리 교제합니다. 먼저 가족 간에 늘 뭐 고백하면서 사시겠지만 또 오늘도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성도 간에도 우리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처럼 화면에 사축 빵빵빵 많이 올려주세요.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면 진행 안 합니다. 올라옵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오늘 방송팀을 위해서
같이 한번 짝짝짝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행전은 전체 몇 장이냐면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맞죠? 28장. 내용 구성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8장은 설교로 따지면 설교가 16편의 설교가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이 꽤 긴 설교. 요즘 그렇게 길게 하면 잘 듣겠죠. 그래도 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아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예루살렘 첫 번째 그 공회라고 하는 공회에서 행하였던 야고보의 설교가 사도행전 15장에 또 한편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편의 설교는 반씩 딱 나눠서 누구하고 누가 7편씩 설교를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전반 부분에 베드로 사도의 7편의 설교가 있고요. 후반 부분에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바울 사도의 7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7편의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았던 13장에 바울 사도가 행하였던 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크게 두 가지로 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미지근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응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차든지 뭐하든지 뜨겁든지. 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강하게 적대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역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먼저 보시면 44절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한 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5절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기가 가득하여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시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하는 일을 누가 지금 대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도 늘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오면 뭐 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들이 왜 시기하죠? 그들은 이 설교한다고 하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 것이냐면, 설교하는 것을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다 쏠리는 것에 대하여, 바울에게 쏠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에 뭐 하냐면 시기가 가득 차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그건 독입니다. 독.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좋은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만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냐면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제는. 전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고 정말 전에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내고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티다가 끝까지 잘 버티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왜 좋은 소식이고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구원을 공포하고 왜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그 소식을 갖고 오는 자의 발이 뭐하다는 거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왜 구원의 평화의 소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을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전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이제 여기 지금 오늘 13장 몇 절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3장 13절 이후 그러니까 14절부터 보면은 왜 13장 구성이 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처음 파송하고 난 다음에 처음 가가지고 사역한 데가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인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몇 절입니까? 13절 이후에 15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1절 본문의 말씀 전인 41절까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얘기합니다. 그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한 메시아,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성막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누구는 바울은 이어받아서 그런지 바울은 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사를 얘기하냐면 출애굽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윗까지.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얘기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제사함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41절까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42절과 43절의 말씀이에요. 좋게 반응하는 거죠.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새로운 거예요. 랍비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매번 들었던 전통적인 어떤 교리와는 정말 다른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좀 더 새로운 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오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내가 매주 하면 어때요?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르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저는 어떻게 좀 받아들였냐면, 사람들은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늘 뭐를 요청할 때가 있냐면 새로운 어떤 말씀, 새로운 그 어떤 것들, 새로운 어떤 깨달음, 새롭게 알아가는, 새롭게 배우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말 복음의 핵심, 새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 그 은혜 아래 머무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새 피조물 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자의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은혜를 통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계속 확장하고 계속 키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정도를 박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질이 좀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겪는 박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박해였어요. 박해는 받았지만 뭐는 끊어지지 않았냐면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는 계속 그들에게 있어요. 그 삶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해도 없는데 은혜도 없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는 늘 이게 크고 놀랍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늘 뭐가 있냐면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은혜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수식어가 붙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인가요? 17절은 뭡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먼저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누구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 은혜를 더블로 얘기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해요? 한량없는 정말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또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죠?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의 삶을 애워싸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고민하는 것들을 뭐하는 애워싸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보호한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6절이었나요? 17절에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뭐를 누리지 못하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여러분 어떤 교제를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 갖지 못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는다면 은혜의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하자가 많은 내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인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요.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요.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머물라. 이 은혜 안에 거하라. 이 은혜를 통하여 일하라.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창에도 아멘, 아멘, 아멘. 이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바빌론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정말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자꾸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것들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혹시 은혜의 결핍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의 결핍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뭔가 자꾸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고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에도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내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구약에 몇 회가 나오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17회 나오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게 117회. 신약에서는 몇 번 나오냐면 126회. 이게 이제 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절에 어떤 거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6회라고 하는 거는 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다 거의 뭐로 표현하냐면 크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 단어 헤세드,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분의 어떤 성품을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능력을 베푸시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몇 회 나오냐면 126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별로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더라고요. 5번. 5구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나오냐면 서신서에 나오는데, 서신서에서도 어느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울 서신의 126회 중에 거의 100회 정도가 바울 서신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누구의 용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바울의 용어라고까지 표현해요. 근데 헬라어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도, 하나님 자녀 되어진 어떤 신분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상속자의 권한도, 하나님 자녀였던 권세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결핍이 주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뭐하냐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늘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은혜롭다 이렇게 볼까요?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보여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할 때 누구는 정말 은혜가 많아. 일하는 게 정말 은혜로워. 정말 은혜 가운데 일해.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에도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짐을 나눠지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섬기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묵상해 보셨으면 믿는 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의 짝이 있습니다. 은혜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사를 할 때 항상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냐면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서신서에 보면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에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짝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은혜의 짝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 이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가장 조화로운 가장 균형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장 조화로운 그 상태를 어디가 가장 조화로운 상태이냐면 샬롬의 상태, 가장 완벽한 샬롬의 상태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냐면 좋았더라.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한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뭐냐면 평안한 상태. 가장 조화로운. 근데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다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관계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조화도 깨지고
나와 뭐도 깨지냐면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뭐가 무너지냐면 평안이 무너지고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져. 다시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때 다시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조화로운 평안, 평강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간극이 자꾸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누구죠? 야곱이 얘기했나? 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인생 자체가 뭐하냐면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 되어져. 저는 제가 이제 철이 나고 나서 어떤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하나 이제 겪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때 뭐 했었냐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혼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제 오늘 지금 마지막 찬양으로 지금 해놓은 건데요. 486장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뭐가 없구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은 뭐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뭐가 없다고요?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 3절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뭐예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게 정말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만 제 인생의 노래를 거기까지만 하고 정말 이 세상 참 평안이 없구나, 정말 쉼이 없구나, 정말 죽을 일이 쌓였구나,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래도 뭐를 알았어? 후렴구절을 알았단 말이에요. 후렴구절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우리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정말 쉼이 없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죄악된 일을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말 세상의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쉼이 없는, 근심된 일이 많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갖고 뭐 박해다, 아니다, 차별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초대교회의 핍박과는 이거하고는 뭐 할 수 없냐면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가 뭐냐면 고난과 고생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도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긴단 말이에요. 왜죠?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있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결코 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하나님의 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터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정말 앉아나 서나 일을 하실 때나 쉴 때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찬양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한번 은혜를 우리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또 한 주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 사랑, 호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 주간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터를 더 깊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 모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 권위와 또 신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 아래 우리를 하나님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총체적인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 일생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 의로 하나님 봉사하는 이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이 모든 조화로움과 균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리스도인,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희들인데 은혜 있는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정명옥 집사님, 이은현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정영국, 정홍영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 또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믿음을 다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업장에도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으로 온 생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시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변화가 있으면 목장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지금 마지막 한 주 강의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훈련 받은 대로 좀 마음의 말씀을 좀 잘 새기면서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샘 주일학교 사실은 원래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라 그랬는데 다음 주가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제가 날짜를 임의적으로 했는데 날짜는 어쨌든 조금 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샘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비대면 중활용해서 성경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확산 방지와 정결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일상 살아가실 때에도 방역 수칙 우리가 좀 잘 지키면서 이 한 주간에 좀 많이 좀 통제가 되어지고 좀 잡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결혼이 그래도 다행히 3단계까지 안 가서 결혼식을 일단 하게는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다한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일까요? 25일이 되겠네요. 지난 25일 날 우리 백수진 성도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27일 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면 또 아니면은 SNS상으로도 많이 위로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이곳 평안이시리로다. 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곳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참 이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또 섬기는 일들, 가족,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을